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수르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운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이 목에 쇠를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 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명령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거역하는 말로 하였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우리는 말의 위력을 종종 경험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 말에 대하여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또 듣고 싶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지금의 관심은 한참 키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아 외모는 꽤 괜찮기 때문에 별로 외모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키에 관심이 많아요. 열심히 스트레칭도 하고 막 약도 챙겨 먹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키 크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유전 법칙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담아 이야기해야 하지만 저 또한 유전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소망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제 농담을 섞어 유전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옳지 않는지는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가 2년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27장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매게 하여 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은 멍에를 메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냐는 그것을 꺾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성물들이 다시금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도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소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냐에게 해주니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회복이지만 회복 이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어떤 회복도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을 빼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온 백성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싶었을 거고 아마도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냐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그 대중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있었을 거고 그가 어떤 말을 할까 하는 이것으로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그 하나냐에게 어떻게 입을 엽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자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 멍에를 맬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는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 예레미야가 8절에서 말하지요. 옛말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은 연병과 기근과 이와 같은 것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혹 평화를 이야기한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자들의 예언 또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언자들의 선배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전쟁도 겪었고 기근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병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한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를 바꾸는 그것이 돌이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2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 이곳에서 그냥 예배하는 그것이 돌이킴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이 진짜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냐의 선포와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그냥 한 사람의 달콤한 말로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 말을 들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이 나무 멍에를 이렇게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대중에게로 나아가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개역 개정에는 자기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떠난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눈물의 선지자는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의 달콤한 말에 반응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은 듣지 않고 이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조금의 틈도 없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이제 쇠로 멍에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28장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찾아가 그 말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 말이 간단합니다. 금년에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으로 그의 삶과 그의 말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하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은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치부와 나의 거짓과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는 그것, 듣기 싫지만 그것이 은혜일지 모릅니다. 그것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며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는 달콤한 말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단에 빠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별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 또한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금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게 하셔서 이 시도 속에서 달콤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분별력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 월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